오늘 봉독한 창세기 6장 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피차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는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이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고 난 다음에 길준이는 자기 이름 대고 한번 해봅시다. 길준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을 듣는다면은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인에게 최고의 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것이 노아의 뭐라고요?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노아의 삶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이것이 길준이의 족보니라 하는 말을 듣게끔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따라합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라는 사람 죄 한 번도, 죄 하나도 지지 아니하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해 줬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와 같이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배설도 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또 생각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악한 생각도 하고 선한 생각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사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으며? 부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죄악이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포악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요?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해 준 거 보면은 완전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져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요 의인이요? 잘 얘기요. 잘 생각해 봐. 그 노아의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여기에서 죄악이 간영했지만은 노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줬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져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또 죄인이죠 이게.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저를 맨날 죄인으로 불렀어요? 아니죠. 죄에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의인이에요 죄인이야? 뭐? 나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두 개가 다 들리는데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야.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상황에 살고 있죠 이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였어요? 동행했더라.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라고 노아를 칭찬해 주면서 그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오늘 여러분과요 이 세상 살면서 죄도 지을 수도 있고 나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이 일 저 일 거슬리는 일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보고, 못 보고요? 딱 한 가지 보고, 따라합시다. 딱 한 가지 보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은 의인으로 인정받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순간순간 도전해 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가 이렇게 생각해놓고 이런 짓 해놓고 뭐 해놓고 네가 의인이지 않냐? 아니야, 죄인이야. 그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이지만은 뭐예요? 의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의인이야. 우리 법정에서 한번 봅시다. 이게 판사가 형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죄인이지만은 판결문에 바로 석방이라는 얘기에서요, 형을 정지시켜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인이 됩니다. 이게 어제까지만이라도 1시간 전만이라도 구속된 상태지만은, 결박된 상태지만은 판사가 땅땅 떠들면서 판결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조심해야 돼요.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란 어떤 생활을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이야기한다. 동행한다는 것은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생활을 가리켜서 동행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은 누구를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믿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면 하나님만 내가 믿으면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짝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고받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도 또요, 누구를 믿어줘야 해요? 나를 믿어줘야 돼. 이게 그게 동행의 삶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귀한 사람, 내가 짝사랑하면 그 짝사랑하면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짝사랑의 동행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또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행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된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인정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따릅니다. 승리할 수가 있다. 누가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이 오뚜기 한번 보십시다. 오뚜기는 내가 잡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벌떡 일어나죠. 뒤로 뉘어도 어떻습니까? 벌떡 일어나고, 옆으로 뉘어도 벌떡 일어나고, 앞으로 뉘어도 일어나고, 뒤집어놔도 어떻습니까? 똑바로 서는 것이 오뚜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뚜기와 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최고의 복인 줄로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동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동행한다는 그 자체, 같이 산다는 자체, 이게 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부부를 맺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가정생활하면서 결혼생활하면서 사는 자체, 누구와 함께 지낸다는 그 자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러한 삶이 없다면은, 그러한 삶이 없다면 인간의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한번 보십시다. 밥을 먹어도 혼자 먹는 것도 같이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같이 먹는 것도 밥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안 달라요? 예, 다릅니다. 저는 요즘 식구가 있을 때는 밥맛이 꿀맛이고, 또 없을 때는 냉장고 쳐다보기도 싫어. 밥솥에 있는 밥도 먹기가 싫어.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혼자 먹는 것보다도 둘이 먹으면 맛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누구와 같이 동행한다는 그 자체 행복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점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요, 철이 드는 건지 저희 사모 와이프가 소중한 것 같아. 할렐루야 하지, 이런 것은 크게 하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식구가 있다는 거, 남편이 있다는 거, 같이 말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복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같이 동행하면서 산다는 그 자체 복입니다. 이게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복이지, 서로 간에 불신 상태가 있다면 그거 복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서로 간에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질 때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믿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 동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온전한 행복한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님께 향한 나의 뭐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어떻습니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따라합시다.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려면 믿음과 또 순종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 믿음의 순종의 생활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목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떠한 축복이 오느냐?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절망 가운데, 어떠한 수렁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면은 이깁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이미 다 주어졌어. 할 수 있다고 이 성경에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이미 다 주어졌어.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게끔 축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자연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하면서 바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살으라고 이미 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것들에게 따르지 말고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들에게 정복당해가지고 그것들에게 눌림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이 종교개혁은 뭡니까?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대로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이 개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족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원대복지시키기 위해서는 따릅시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따릅시다. 바라는 것에 실상이다. 우리가 목표하고 꿈을 꾸고 바라보는 어떤 이상을 우리가 정해놨으면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림을 그려질 수가 있죠. 그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미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 따라서 살고 믿음 따라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언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앞이 달라집니다. 이게 장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은 따릅시다. 기쁨과 교제의 생활이다.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이 싫으면 어떨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쁘고 교제 나누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삶도 이런데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쁨의 삶, 또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뭐예요? 뭐가 있을 때?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을 때 기쁨 교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들을 다 뭐라고 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말씀. 네가 믿느냐가 중요하지, 네가 안 믿는 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네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하소연하지 말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했죠. 하나님과 나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활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 누구의 거룩함입니까? 나의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인간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곧 따라합시다.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니까 이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설병헌 권사님 지난주 헌금하면서 어머니의 남은 삶을 부탁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렸죠. 이게 제가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때를 욕심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육체의 욕심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누구와 동행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요, 하루 살면서, 한 시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뭔가 헤아리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명한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순종해야 돼.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그 믿음의 삶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많이 있죠.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 2년, 10년이라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25년이라는 세월 흐르니까 그때 믿음의 아들을 주었죠. 이게 또 믿음의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맞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원하는 삶이었습니까? 원하는 생각이었어요? 원하는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생활로 옮긴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말로는 쉬워. 말로 쉽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끝일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따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을 때 어때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요구하는 일이라면 뭡니까? 행동을 옮겨야 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게